네, 이게 조금은 좀 자연스럽죠?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래 제가 미리 아예 선전을 포고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부제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계속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 시리즈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새벽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실 건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하는데 때마침 제가 어저께 5장을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은 5장, 4장에 나오고 이제 5장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져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 왕 앞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 장면이 때마침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등장하셨을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받을 때, 그들이 신음소리로 부르짖을 때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고통받을 때야 돼서야 짠하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내게 끊임없이 올까?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없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 정도 수준 정도는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건 알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 고난을 주셔야 합니까? 늘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좀 힘써 알 때 하나님이 이 고난까지도 선하게 쓰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너랑 나랑 짝짝꿍해서 잘 맞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던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저기 사흘이나 가는 호렙산에 가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예배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에 있는 신들의 가운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늘 인정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믿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아들도 구해주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야 비로소 야, 내가 진짜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에게 열어집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이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셉에 의해져서 가족의 부름으로 초청받아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센 땅에 먹고 살만하고,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었는데, 편안하게 안전한 땅 고센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묵죽하는데 먹고 살 거 없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나라에 막 사시사철 막 그냥 그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없어지면은 그냥 끊임없이 곡식의 밀과 이런 곡식들이 끊임없이 추수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신들 가운데 영향을 받고 바알신,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찾기 시작할 때 어떤 작업을 하시냐?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과정을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그 문제 바로 왕 앞에 예배하도록 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더 생기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더 고난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풀렸나요? 안 풀렸어요. 더 큰 고난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 야, 교회 갔더니 문제 해결된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풀리면 좋겠지만 똑같은 문제는 여전히 그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자신의 기대만큼 빨리 소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오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사실은 고난 자체가 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란 어떻게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져서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을 천국 가는 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가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신앙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것을 우리 깊은 곳에는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에 짓눌려서 종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죄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나중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또 고난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친히 밝히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또 부를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절마다 거의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해라.
끊임없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흔들릴 때도 이야기하는 게 쫄지도 말고 반드시 내가 이겨낼 거야. 반드시 내가 그거를 작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10가지 재앙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들이에요. 10가지 신들. 뭐 재앙의 나일강의 신, 그다음에 생명의 신, 뭐 재앙의 신, 뭐 우박 등 그들이 갖고 있던 신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다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잘못 섬겼던 그 신들은 다 가짜야.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죠.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의 고단함을 통하여져서 그 고난을 통하여져서 모세에게 항변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또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얘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어차피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까지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셨지 니들이 하셨니?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들 스스로 이끌어내서 다 해주셨잖아. 근데 뭘 너희들이 하겠다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광야길이 힘들다고 뜨거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밤에는 굴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뜨겁지 않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신발이 헤일까봐 신발이 헤이지 않게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왜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에요? 하나님 됨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럽다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다. 나는 너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하게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 언약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40년간의 광야를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 딱 들어가면 됐어요.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 이거 쭉 묵상하다 보면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의 원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흉이 되는 바로를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야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떤 시골 촌뜨기 2명의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왕의 자존심이 있지 어디 종들을 내 일꾼들을 내 소유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더 고된 노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네 번째부터는 그게 먹혔나요? 안 먹혔나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 왕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가되 멀리 가지 마.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만 가라 라고 얘기하고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열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그 고난의 원흉이 되는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을 보세요.
그는 의롭다고 늘 얘기했지만 고난과 고난의 고난이 끝이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죽고요,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가고요, 건강을 다 잊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신들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영표 선수 이야기, 간증 이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얘기 있더라고요. 그가 월드컵 출전할 때, 2002년 월드컵 출전하기 전에 이제 대표 선수로 발각돼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경기를 하기 이제 대표팀으로 훈련하면서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벅지가 근육이 찢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대표팀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손실이죠.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나가도 될까 말까.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2002년까지만 해도 16강커녕 본선만 가도 엄청난 거다라고 얘기할 때였어요. 근데 본선 진출해가지고 이제 이영표가 막 발탁됐는데 허벅지 부상됐으니까 이거를 의사들이 판단해서 출전이 가능할까 아닐까 해서 대체 선수를 뽑아야 될 판인 거예요. 그때 이영표가 사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정말로 몇 년간 수십 년간 선수 생활의 고된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필 축구 선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광의 이 순간에 나에게 부상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딴 때는 그래 괜찮아요. 내가 축구 선수로 그냥 선수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내 마지막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영광이 지금 이 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좋은 기회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부상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원망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이런 말이에요.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뛰려고 했니? 네 영광은 아니고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뛰려고 했던 거야? 월드컵 나가려고 했던 거야? 라는 음성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라고 부정했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번에 내 부각을 드러내서 유럽으로 내가 어떻게든 진출해 보겠다. 우리 2002년도만 해도 막 유럽으로 나가고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뭐 이런 데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꿈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욕망을 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또 내면에 깊은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월드컵 포기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정말 천청병령이 같은 거죠. 내가 너 월드컵 뛰게 해줄게도 아니고 너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영표가 정말로 울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아팠던 허벅지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에 뛰기 시작하는데, 걷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목발 짚고 걷던 게 목발을 안 집어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라워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안 아프냐? 아, 괜찮은데요?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야, 검사 다시 하자. 근데 이용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동을 깨닫게 되어진 거야. 나 검사 안 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3일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 꾀병이 그냥, 선수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있으면 안 아픈 척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보게 있는데 진짜 안 아프게 훈련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서히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출전을 하게 되어졌어요. 출전권을 뺏기지 않고 대표로서 나가게 되어졌는데, 감독도 그때 히딩크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가 차마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기용을 하지 않고 시간을 주게 놔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개막전인 폴란드전에 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미국전에도 뛰지 못하다가 마지막 이제 16강 앞둔 마지막 순간에 세 번째 포르투갈에서 이제 마지막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가 사실 이렇게 작정했대요. 내가 골 넣으면 내가 반드시 운동장에서 기도하겠다. 근데 사실 골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사실은 못 넣었어요. 골을 못 넣고 그 유명한 박지성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마지막 박지성에게 골을 넣음으로 1대0으로 포르투갈을 이겨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브란디밭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하나님 영광에 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이후에 월드컵이 끝나고 이용표는 말 그대로 유럽 리그를 뛰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 유럽 리그로 만들어 줄 거야, 넌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는 교만해가지고 더 큰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냐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우리의 상처는 성공에 빛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와 그런 실패가 많을수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영광되는데 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 스토리에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들을 통하여져서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져서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반전의 드라마로 쓰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고난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믿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무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고난받게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상하지 않을 거야. 사실 육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 상했어요. 다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다 순교하게 되어졌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영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내 본질을 잃지 않게 되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희귀이나 이런 또래 애들이 넘어지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죠? 처음에는 안아주고 아기 때는 다 안아주고 하지만 지가 걸어다서 뛸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일어나 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만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큰 고난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뭐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뭘 하죠. 숙제도 사실 우리 다이와 요즘에 다이를 제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숙제를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동안은 공부에 별로 관여를 안 했었는데 요즘 들어 제가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이 좀 어렵다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국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제는 아빠가 조금 손을 대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애들 밤마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잡혀서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왜 시키느냐고, 힘든데 안 하면 안 되냐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너에게 그것이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더 어려워진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말을 했어요. 다혜리한테. 야, 지금 어렵다고? 지금 곱셈 나눗셈 어렵다고? 좀만 올라가 봐라. 방정식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프다. 또 고등학교 가봐라. 거기에 적분 미분 들어가면 정신 하나도 없다. 지금 어렵다고 할 거 없다. 더 큰 어려움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걸 이겨내야 더 큰 걸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물론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꼭 인생 성공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해놔야 네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풀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요즘 하는 말이 아빠가 풀지 마, 내가 풀 거야. 놔둬, 내가 풀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저는 속 뒤집어지죠. 그거 보고 있느냐고. 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놔두래, 자기가 푼대. 그리고 한 문제 갖고 5분 동안 10분 동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될라나.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 되니까 어떡합니까? 애들 되는 게 좋죠. 우리 용훈아 어떠니? 어른 돼 보니까.
힘들지.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게 더 많을 것 같지만 정작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굴레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만 나에게 가중되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안다는 것, 그거는 사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책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영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나요? 참 오래된, 벌써 한 20년 된 영화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동 깊게 봤던 영화 몇 가지 중에 있는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의 탈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뭘로 기억하느냐? 우리 맨 밑에 있는 장면, 이것만 기억해요. 와, 드디어 쇼생크의 탈출, 그 어려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원래 이 영화는요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어떤 배경을 만드냐, 이 쇼생크라는 말은 원래는 그 애굽의 왕의 이름입니다. 시삭이라는,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알려진 왕인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쇼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시삭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것이 구약적인 이 애굽으로부터 이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과정,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화가 끝났을 때 짠 하고 끝났으면 되게 멋있게 끝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한 1시간가량 영화가 더 진행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 브룩스라는 먼저 종신형 받은 한 사람, 저 위에 있는 한 할아버지 보이죠? 그 할아버지가 원래 감옥에 있다 종신형이었는데 가석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받게 되었으니까 노년이 돼가지고 거의 한평생을, 젊을 때 들어와 한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이제 구조, 사회 적응 훈련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작은 여관방을 주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자유를 좋으니까 했는데, 노인이 되어가지고 막상 나와 보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알아서 밥 주고 먹여주고 자유가 없다고, 갑갑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작 자유가 오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가 천장에 있다, 그 여관방의 천장에 목매달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기 주인공인 누구냐? 이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는 것과 같이 깊은 관계를 맺었던 레드라는 또 할아버지 나오죠. 우리 그 유명한 모건 프리먼, 그 할아버지, 저 시커먼 할아버지 알죠? 그 할아버지 모건 프리먼이 나옵니다. 이게 옆에 있는 게 앤디고,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시커먼 흑인이 이제 레드라는 사람인데, 이 레드도 나중에 쇼생크가 탈출한 이후에 종신형에서 가석방을 받아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상 이제 여관방에 들어가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리인에게 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80먹은 할아버지가. 왜? 자기는 평생 감옥에 있을 때 화장실 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관리인은 그 교도장한테, 그 교도소 거기 있는 직원한테, 교도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손 들고, 저기요? 나 화장실 가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슈퍼에 있는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나한테 안 해도 된다고,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내 삶을 살아왔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나에게 자유를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가느냐, 나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총이 보이니까 그 총을 훔쳐가지고 누굴 쏴버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마지막 자기도 자살을 할까 하고서는 드는데, 마지막 이 앤디가 가가지고 숨겨놓은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온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고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진짜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요, 진정한 자유민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그거를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는 쭉 계명들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이 헛된
우상들로부터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수없이 많이 10가지 그것들은요, 그들의 가운데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으로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거를 굴레로 여긴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 철저하게 자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누리다 교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모든 두려움과 원망은 어디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용옥전도사 좋아하는 찬양,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곡 부르면 기본 3번은 항상 반복을 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혜리가 시험 공부를 끝내야지, 그거를 끝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시험에 대한 자유함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면 평생 그거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평생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영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나가서 멋지게 설교해보고 싶은데 이게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하도 영어도 대학 박사공부 끝나고 하도 안 한 지 10년 넘으니까 영어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숙제다. 10월 달에 또 미국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다시 하려니까 막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김홍순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 목사가 가니까 든든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든든한 게 아니라 이제 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무슨 든든하나. 지금 내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거기에 있는 같이 가는 목사님들 거를 해결해 주래, 나보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심사하는데 이 목사가 가가지고 통역 좀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10번 지금 갈 때마다 잡히는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요만큼까지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겨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뭐로?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아버지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예수님도 온전하신 그분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는데 하물며 우리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하는 고난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이기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경 공부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실요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갑니다. 옛말에 고생은 사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사소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생을 자처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내 돈 내고 기껏 멀쩡한 눈을 째가지고 생사를 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눈까지 짓고 지금 2주 동안 제대로 앞을 못 보고 세상에 지금 막 두세 개씩 보이는 삶을 지금 2주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안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매일 밤마다 고민을 합니다. 아침마다 눈곱이 덕지석지 떼어가지고 눈이 안 떠질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더 좋은 시선을 갖게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갖게 되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거나 말거나 저를 조금 디스하자면 저는 인조인간에 거의 가깝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안 댄 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코드했습니다. 별로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억울해요. 했는데 아플 거 다 아프고 다 해고 돈 주고 다 했는데 표가 안 나. 너무 표가 안 나게 의사 선생님 하셨어요. 남자들은 너무 표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표가 안 나게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빨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원래 맵찔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정기가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살을 깎다 보니까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신라면도 요즘에 저는 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고난을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종종 온다니까요. 제가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눈 했죠, 코 했죠, 입 했죠, 뭐 안 한 데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냥 살면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종종 올 때가 있는데 나중에 결말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안 한 것보단 낫겠죠. 이거 거의 돈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가치를 해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사소할 필요가 있어요. 하면은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언젠간 좋은 날 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수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노래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부른다고 감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불러야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수의 삶과 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많은 설교들을 카피해본 적도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거를 죄다가 한 적이 있죠. 지금도 참고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한 편 안 들어요. 한 편 들으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6, 7편을 들어요. 뭔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뭘 들었는지 누구 걸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섞고 들어요. 그럼 나중에 제 안에 제 것만 남아요. 이건 좋은 예화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막 혼돈스러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내 것만 이제 나에게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만 찾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도 제가 깨달은 건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거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원고가 있어도 내 그릇이 안 되고 내 영성이 안 되면 그 설교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간증이 뭐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것이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계시가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 그 지나간 목회자로서의 고난은 시간들, 사실은 목회자의 삶이 안 힘들다면 아닐 수 있겠지만 편하다면 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몸이 힘드냐 그렇진 않은데 그냥 정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늘 공감해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나보다 많으신 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는다는 거는 그닥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위로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때로는 저에게도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고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설교도 그 영성을 타고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몇십 년 하는 목회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도 어눌하고 때로는 3단 대지가 없고 뭔 말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울림이 다른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솔직히 정리하려면 그닥 정리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때그때 감동으로 막 얘기하시니까 뭔가 딱 정리를 하려면 이게 갑자기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는데 막 정리는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또 울림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고난의 시간들로 삶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못한다 뭐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어온 만큼 우리 삶 가운데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무거운 무게를 들어본 만큼 내 근육도 단단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걸 흔히 얘기해서 헬스장에서 하는 말이 무게친다라고 얘기해요. 무게친다라는 게 무거운 걸 점점점 체중을 올린다라는 거죠. 뭐 10kg 들던 거 20kg 들고 30kg 들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 강해지는 거죠. 고난이라는 무게를 내가 치면 칠수록 견딜수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건 사실 총리가 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죠. 어쨌든 애굽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한테, 바로 왕한테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전입 신고 같이 우리 신고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부름에 맞춰서 이제 야곱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130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실 왕이잖아요. 왕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사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는 사실 별거 아니야.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내 인생 참 힘들었다. 나 고난의 길을 살아왔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왕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원래 순리예요. 너 왔어? 예를 들면은 이게 애굽의 사람들에서 내 땅에 들어온다면 내가 네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럼 넌 나에게 무슨 걸 해? 거래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하는 게 당시의 왕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의 왕에게 갔을 때 살렘 왕이 축복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는 왕이 사실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거래하는 민족들이 왔을 때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놀랍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삶의 고난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형을 괜히 속였다가 라반의 집에 가고 거기서 14년 동안 죽을 개고생하고 거기서 나올 때도 곱게 못 나오고 막 죽이겠다고 외삼촌 따라오죠. 갑자기 또 들어갔는데 형이 400명 군사 이끌어가 죽이겠다고 하죠.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형한테 아부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차마 형한테 가기 어려우니까 세겜에 갔는데 딸 디나가 세겜의 세겜이라는 그 아들한테 그 할렘의 왕의 사람에게 강간당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레위나 그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살렘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거기서 문제 생기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도망가서 죽었다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셨던 건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쫄지 않은 거예요. 세상 앞에 쫄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왕 이거죠. 너 내 땅에 사니까 알아서 잘해. 기어라고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기선제압 하려고 사실은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내 밑에 잘해. 내가 애굽의 왕이야. 꿇어. 뭐 이거 한 건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날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잘해라고 부르려고 한 건데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 고난의 인생 살았어.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네가 뭐 한다고 나게 까불 사람 아니야. 나 130년 이미 살 만큼 살았어.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쫄아가지고 오히려 바로가 축복을 받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감동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우리가 고난이란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는 면류관이 그거예요. 여러분 눈물 먹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우리가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가 막 얘기하는 것과 정말로 인생 산전수전 겪어보고 얘기하는 자와 말이 같을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 마지막 천국에 가서 그 말 한마디의 권위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땅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스카라고 얘기하고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너를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까불지 마. 그게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미 고날만큼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이야.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땅굴전 다 한 사람이야. 어디서 까불어?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가장 빛난다니까요. 스카가 마저 바뀌면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모든 거라는 게 좋건 나쁘건 하나님이 그거를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두려워. 아버지가 죽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얘는 거야. 야,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라고 했잖아. 너 옛날 일 잊어먹고 이제 좀 잘해줘 라고 이제 아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해약된 것 때문에, 그 나쁜 고난 때문에, 그 아팠던 고난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자체를 우리가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뒤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6장이 넘어요. 한 10장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인 걸 감안해서 큰맘 먹고 잘랐어요. 그만 먹고 반 잘라가지고 반땡 해가지고 서론만 한 거예요. 지금 서론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서론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거는 to be continue. 왜? 저에게 설교할 날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열흘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할 날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돼서 잘랐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40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서론만 했는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설교할 때도 안 우시던데. 어쨌든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주의 뜻 알게. 우리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져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해결되지 않느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상들스러운 걸어봐반들스러운 것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담합니다. 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슬퍼하며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까지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크는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선하게 베푸시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바이엔네스카바이카라 연늘스러바이카라바바바디스카 오아바바디스카 바발라 연늘스러바이카라바바디스라바.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을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웨이칸들스러베이카라 연들스러바칸들스러바칸 와발라 연들스러베이카라발라 여와칼라바바바디스러바 비비발라 연들스러바칸들스러베이카라바바바디스러베이카라바 우아네 여라바카바발라 여라바카바바바디스러 비비비디스러베이카라바 연들스러베이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디스러베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아라바바디스러베이카라바바바바바바 비발라 연들스러베이카라 연들스러베이카라바바바바 비바발라 연들스러베이카라바 연들스러베이카라발라 여라바이카 비바바데 여와카와바바바바.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풀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시고 주님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아버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데이란 날스러웨칼라 인날스러웨칼라바바바 와데이란 날스러웨칼라 인날스 우와발라 연들스러웨칼라 연들스러바칸 우와바바바디스러웨칼라 연들스러웨칼라 여바칸. 오 주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담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시험의 크기는 나의 믿음의 크기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스카와 칸느스로베카 비디딘느스로베 카라바카. 아버지 시험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손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아버지 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아버지 다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아얀들스로 미카라얀들스로 미카라바칸데스 우아바디스로 미카라바얀데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고난이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고난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높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문제, 때로는 관계 속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영적 마음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모든 해답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바쁨으로 인하여져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